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가 여러분한테 좀 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PK 좁은 의미의 PK로 좁혀서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뭔가 좀 얘기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교수님 혹시 더 하시나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동네가 되게 신기한 동네죠. 왜냐하면 PK들에게 이게 영적인 교도소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영적 교도소인데 죄인들이 와가지고 재판관 노릇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목사님한테 해요. 전 그런 걸 되게 많이 보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들이 많이 깨졌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목사님에게 뭘 요구하냐면 성공을 바라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어떤 성취를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좀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그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와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신통한 영험 있는 이런 목사님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요구 조건을 계속 거는데 목사님이 또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는 교회에는 그게 참 힘들거든요. 성도들이 대놓고 목사님한테 하면 거의 목사님한테 발언하는 순간 제명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힘든 상황에서는 이제 PK들이 더 힘들어져요. 목사님을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순간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인정받는 이런 데에서는 목사님을 대신하는 정죄의 대상이 PK가 되더라고요. 제가 뭐 하나 잘못하면 목사님한테서 말 못하지만 PK가 뭐 하나 조금 잘못 가다가 조그만 거 휴지를 또 목사님 내가 저런다고 사람이 교육을 지켜서 자기들끼리 또 뒤에서 보시고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 교도소니까 손이 금방 풀리잖아요. 여러 명의 또 교도관들이 계시고 전도사님 교도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교도소장님에게 뭐 이런 희한한 이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는 별로 익숙하지 않고 뭐랄까 자기 처신에 대한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게 어떤 규율로서 지켜야 되는 법칙으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오랜 짐인 것 같아요. 그게 참 거기서 자유로운 애들도 있고 근데 저희 학부의 한 명은 목사 PK인데 아주 특이한 애예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다녔대요. 예배를 안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목사님 훌륭하시다 지금. 왜 안 드렸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가 좀 안 믿어져서 예배를 안 드렸대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대요.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는 걸 믿고 네가 어떤 순간이라도 돌아올 거라고 믿다. 너 네 마음대로 해라. 모든 건 내가 다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당회장님이셨던 거죠. 부목사님은 절대 그런 자유를 주지 않지만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목사님도 계시는 것도 이게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목사님이 많아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애들에게 고민의 자유가 주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질문에 대한 질문의 자유가 주어지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PK뿐만 아니라 한동대 내에서도 이건 이런가? 라고 질문할 수 없는 그 분위기라고 하는 거가 훨씬 더 우리를 건강한 토론에서부터 조금 우리를 이렇게 제한시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그려려 그랬는데도 그게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교인들은 끊임없이 쟤는 왜 저래? 교회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가라. 왜 그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거의 이런 옷을 입고 가서 앉아 있으면 결국은 아버지 욕을 얻어먹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나더러 넌 자유하다. 네가 고민하냐? 1월날 놀러 가고. 근데 이렇게 마음 한편으로 교인들로부터 끊임없이 나한테 이게 어떤 것이 압박감이냐면은 너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죄책감.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얼굴을 먹지를 한다. 그리고 끊임없는 죄책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PK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화를 못 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는 나쁜 것.
그러니까 그 아까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 형제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화를 내고 싶은데도 이게 막 성격이 좋아서 못 내는 게 아니라 화 자체를 잘 못 내요. 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나쁘다. 그래서 이게 그게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고 화가 나서 싸움을 하는 상황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 상황에서 그 처리를 못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싸움 자체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 가면 끊임없이 회피야. 그런 PK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분노가 있는데 끊임없이 그런 상황은 회피하고 마음은 계속 분노가 쌓여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는 자유롭게 목사님은 그걸 허용했지만 PK로서 나한테 요구되어지는 그 슈드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PK들한테는 끊임없는 그 주어지는 죄책감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뭘 많이 사면 그게 이렇게 낭비를 한 게 아닌데도 그게 이제 저희 언니랑 이런 공통점이 뭘 이렇게 사는 것 자체에 대한 죄책감 그 다음에 분노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죄책감 그러니까 항상 예전부터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어긋나는 생각과 행동에 대한 끊임없는 죄책감 그 죄책감이 이렇게 사람을 누르고 좀 자유하지 못하니까 어떤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치유되어야 되는 분노가 쌓여 있는데 좀 끊임없는 어떤 압박 속에서 사는 그런 학생들을 환경에서 많이 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많이 무겁죠. 그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그걸 얼마나 이해하시는지는 잘 목사님 자녀들이 착해서 발을 못 내고 싸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못해. 어떻게 싸움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상황을 견딜지를 해본 적이 없고 그걸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문제다. 이건 제가 목사로서 아까 제가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종종 제가 아는 이제 PK 학생들이 와서 크고 작은 질문들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상담의 형식을 빌려서도 많이 하고 또 성경 공부 뒤편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주로 좀 제기된 질문이 뭐냐면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아빠에게 많이 배워왔을 텐데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 텐데 이 개념이 나오지 않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빠는 이렇게 해주셨을 텐데 내가 다른 얘기를 해도 될까 하는 모종의 좀 조심스러운 조바심이 마음에 생겨요. 그렇지만 아이가 굳이 질문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신뢰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비로소 대학생이고 청년이고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는 나름대로의 그 스스로 질문과 대답을 좀 찾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식에서 나오는 발로다 보니까 적어도 아이에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아니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자극은 줄 수 있겠다 측면에서 제가 이제 좀 다른 답변을 좀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들었던 얘기 한두 가지만 해볼게요. 한 가지만 해볼게요. 시간이 기니까. 한 가지 얘기 보면 어떤 학생이 이제 자기의 전공 문제를 고민하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인 그 목사님은 아이가 만약에 그 우리 학교에서 얘기하는 무슨 공연, 영상, 무슨 미술 어떤 이와 같은 그 특정한 전공 학문을 매우 세상적, 세속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생의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너무 잘하고 좋아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전공을 찾는 건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것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니까 그것을 전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빠하고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제가 뭐라 그래요. 아빠가 옳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이제 불의의 그 질문들이 참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어떤 모종의 중요한 선택을 놓고서 하나님의 뜻의 본대를 놓고서 이제 이슈되었던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들이 이제 뭐냐면 적어도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 모종의 신앙 교육을 누구보다 열심히 받은 계층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가장 핵심적 이슈들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좀 아픔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히려 더 그렇게 남들은 안 했어도 남들은 안 했는데도 여기에서는 더 많이 신앙교육을 했다는데도 여기 적절한 판단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많은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억압과 더 어려움을 정서적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들이 참 문제다. 아빠로서의 목사들 아니면 가르치는 자로서의 목사들이 참 반성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있어서도 바른 그런 신앙의 길도 중요하고 특히나 가르치는 자로서 성경에는 참 이런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을 결국 빚어낼 수밖에 없구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그 온전을 또 기대하기 참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뒤편에 앉아서 목사가 참 문제다. 목사가 더 이 부분에서 더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겠다. 자백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성희 교수님이 중학교 때 그 고등학교 때 그래도 안 나가시고 막 그랬다니까 저는 갑자기 막 김성희 교수님 이미 좋아하지만 너무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좀 반대였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대전에 있는 교회에 자랑이자 호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뭐 이렇게 제 자랑이에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결핵을 앓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러니까 열이 막 40도가 올라가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는 이제 그걸 잡으려고 어머니가 어떤 권사님 통해 가지고 약을 해오셨는데 한약을 했는데 그 한약을 먹으면 이제 코피가 많이 나요. 늘 코피를 쏟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교회 식구들 전체가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식구하고 우리 교회 식구하고가 잘 구분이 안 됐어요. 이제 교회 뒷집에서 우리 식구끼리만 모여가지고 수박 까먹을 때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네요. 근데 되게 죄책감이지만 재밌어요. 이게 이제 guilty pleasure.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그렇게 아프니까 온 교회가 다 걱정하셨어요. 기도도 하시고. 한 달 만에 제가 결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그 결핵 통보를 받고 제가 이제 병원에서 집에 와서 챙겨가지고 입원을 이제 제가 입원을 한 달을 하고 한국과사 보는 날 아침에 그 주사 맞고 이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점심 때 주사 맞고 또 시험 보고 그렇게 결국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이제 제가 병원에서 결핵이라는 그 판정을 받고 우리 교회로 돌아가는 동안 이미 교회 연락이 갔죠. 온 교회가 다 모였어요. 온 교회가. 이제 제가 집에 가는데 막 다 우셔요. 할머니들이. 우리 부부이 죽는다. 막 우셔. 그때 이제 그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저를 이제 병원에 입원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가 제 그 안수를 하고 너무나 애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 아들은 너무 아까워서 안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름이 구군인 이유가 아버지가 정치를 하시려고 했는데 소명받고 그 목사님이 되신 바람에 당신이 정치하시려고 하는 걸 못하셔서 아들은 낳자마자 낳기도 전에 자녀라는 교회 안에 잡히지 말고 나라를 위해 살아라. 그래서 이제 나라 국자의 운전사원처에 내가 이 나라가 지금 잘못되는 게 사실 내 책임일 수 있어요.